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김정숙 목사님이신데 정말 배우고 싶고 또 정말 이분 안에 있는 열정과 사랑 저도 좀 갖고 싶습니다. 우리 삼성 서울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 연약한 분들, 또 임종을 맞은 분들 이렇게 신방하면서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세요. 들을 때마다 늘 간증이 큰데요. 코뿔소와 같이 달리는 여종, 뭐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김정숙 목사님 야곱의 삶의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릴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니까요 너무 생기가 돌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 언제나 좀 일찍 옵니다. 일찍 와가지고 우리 같이 오신 우리 양전사님하고 순교자 기념관에 40분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늘 병실에서 환자에게서 품어나온 공기만 마시다가 여기 양지 공기가 그리워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도 목사님께서 양지 온누리로 부임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저를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 함께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연초가 있었으면 연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출생이 있으면 뭐가 있죠? 죽음이 있습니다. 요즘은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교육이 참 많아져서 여러분도 죽음 준비는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제가 경험을 좀 많이 하면서 병원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심이 있고 야전병처럼 정말 이 삼성이라는 삼성 서울병원에 그 2,000베드가 있는데 거기서 저는 매일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나는 대로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야곱의 삶의 마무리라고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그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마무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옛날 어른들의 말이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있어요?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의 일생이 12지파를 낳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가족 구성원인데 이 12명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 디나가 있는데 이 가정에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모든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경험된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게 딸 디나가 겪은 강간 사건이고 또 맏아들인 루벤이 또 서모와 또 간통죄를 짓고 그런 것이 오늘날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때 당시에 부모로서 야곱의 인생은 참 힘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 질투와 또 축복권을 뺏은 그 이유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를 또 라반 삼촌집에서 머슴살이 그렇게 어려운 그 인생 여정을 살지만 오늘날 여러분이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야곱의 인생만 가지고도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도망 다닐 때도 사닥다리 하늘로부터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라반의 집에서 억울하게 종살이하다가 쫓겨나려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했어요? 양들을 그 임신을 해가지고 전박이가 있는 것을 제가 갖겠습니다. 이런 도박을 했는데 이 도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 편을 들어줘서 두 때를 이루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해볼 만한, 경험해 볼 만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면 빈부귀천이나 또 돈과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 일단 병이 들어서 불치병으로 말기로 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오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 살았는가 그러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후회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잘 살았건 못 살았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갈 길이 희미하기 때문에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죽음입니다. 이럴 때 저는 그 병원에 주변의 교회 한 15교회에서 봉사자들이 한 70명이 저희 기독교시를 통해서 그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요일별로 병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상담과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봉사자들이 거의가 다 전도 폭발을 배웠거나 어려서부터 전도를 잘하는 사람만이 저하고 일할 수 있고 기독교실 봉사자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못한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지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다 보니까 제가 좀 성격이 마음에 안 들면 그만 나오라 그러거든요. 그냥 잘라버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무섭게 훈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환자 임상 목회란 환자 중심으로 해야 되고, 병원이 선교지예요. 동국권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병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한다니까 모든 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광야와 같은 생활이고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21년 동안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을 이루셨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에 매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자들이 각자 자기의 의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환자에게 이상한 걸 요구한다거나 또 이상한 신비한 방법을 한다거나, 그러면 제가 한눈에 다 알아보고 적절할 때에 이제 그만 나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훈련을 강도 있게 하는데 봉사자들이 그래도 남아서 지금 저하고 20년째 같이 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나이가 먹어서 여유로워졌는지 저한테 그래요. 요즘 목사님 왜 이렇게 무섭게 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매력은 무섭게 해야 되는데 요즘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3년 동안 눈물을 쏙 뺐는데 요즘은 부드러워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아무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동국권과 같은 선교지에서 2,000명의 그 베드에 열흘이면 거의 바뀌거든요. 요즘은 입원 재원 일수가 점점 짧아져 가지고 빨리빨리 나갑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전도를 너무너무 잘해요. 잘해서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야곱의 그 중요한 포인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1절 2절에 보면은 죽음 준비로 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10몇 절까지가 쭉 12명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거든요.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라. 그리고 너희가 후일 앞으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큰아들부터 막내까지 루베나 너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하는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교훈과 책망이 있고 비전을 얘기해주고 또한 자녀들의 모든 성격과 영성까지도 다 꿰뚫고 있는 아버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저는 항상 그 생각하는 게 바로 두 사람인데, 유다와 요셉만을 가지고 얘기해도 너무 귀한 거예요. 유다야, 너는 찬송일지라. 그러면서 유다에게는 모든 백성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에게 엎드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포도나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것은 바로 유다 족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되는 것을 예지하는 예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찬송일지라.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곧 예배입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너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만약에 야곱이 너에게서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랬으면 요셉이 사랑받을 때 어땠습니까?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 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처럼, 팔아버린 것처럼 아마 유다에게도 어려움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을 보면은 너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담장 너머로 너의 그 결실이, 너의 열매가 수도 없을 것이며 너는 하늘의 복과 이 깊은 땅의 복과 그리고 태의 복과 이 모든 복을 네가 가졌다. 그러면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유언이 이 당시에 굉장히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언장을 쓴다면 어떤 유언을 쓰겠습니까? 요즘 교회마다 어떤 프로그램마다 유언장 쓰는 일들이 있는데 대부분 제가 읽어보면은 너무 미사어구와 비현실적인 유언장들을 다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언장 하면은 적어도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믿음의 후대가 잘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과 현실적으로 이 사회에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공헌될 일들을 유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저희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둘째 언니 매마장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언니 덕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10남매 중에 9번째 저희 아버지가 우리 김씨 집안에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 저희 둘째 언니가 믿음의 하나의 밀이 되어서 지금은 김씨 집안이 다 믿습니다. 김씨 집안이 거의가 다 믿게 됐는데 놀라운 게 그때 어린 시절에 저희들을 격려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성탄절에 전야제 제가 그 이번에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짝반짝 빛난 별, 그 제가 어린 시절에 3학년 때 그 성탄 전야제 때 찬송했던 거, 그러니까 독창했던 거, 그 가사가 하나 생각이 안 나서 이걸 누가 아시나요? 그랬더니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서 딱 찾아가지고 예쁘게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3절까지 딱 만들어서 보내서 제가 지난주 성탄절 전에 그 예배 시간에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녔던 게 저에게 얼마나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다닐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중간에 신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유언은 정말 힘들 겁니다. 여러분이 유언을 하고 내가 죽고 나서 나의 자손이 어떤 생활을 할 건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장로님이 저희들을 참 극진히 사랑했던 주동아 장로님이라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임종이 다가왔어요. 임종이 다가왔는데 제가 서울에 있다가 장로님 임종 소식을 듣고 언니를 따라서 갔어요. 그때는 거의 다 집에서 임종을 했는데 혼수 상태로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제가 가서 훌쩍훌쩍 울고 있으니까 영이 확 돌아온 거예요. 저의 울음소리와 저의 음성을 듣고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저를 기억하고서 눈을 딱 뜨신 거예요. 30일 한 달이 되도록 눈을 안 뜨셨던 장로님 눈을 딱 뜨시면서 저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더니 정수가 왜 우니? 요단강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감동이에요. 요단강이 보인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이 보인다는 겁니다. 천국을 보고 영의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장에 내가 죽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저 나무 십자가를 대리석 같은 비석을 하지 말고 이것만 꽂아라. 손수 나무를 잘라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페인트로 써놓은 걸 꽂고, 그 당시에 그 장로님 때 농사가 많았는데 창고에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별을 찧어놓은 쌀가마가 가득 차 있는데 나를 열흘 동안 장례를 해라. 그러면서 군내의 모든 거지들을 불러다가 열흘 동안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따끈하게 소고기국을 끓여서 잔치를 해라. 그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
사건 하나가 우리가 유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언을 지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이 자신의 죽음 예지 능력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러거든요.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많이 들어봤죠. 죽음은 돌아가는 것. 죽음은 끝이 아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본향으로. 믿음장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죠. 하늘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해 놓은 그곳이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살아야 될 곳이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있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 준비가 쿨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부른다 해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해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본향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이 옷을 벗어버리고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오늘 야곱의 유언이고 야곱의 예지 능력인 줄 압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고요. 장로님이나 목사가 아니라도 권사가 아니라도 초신자일지라도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간절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제가 복음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지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병원에 유명한 재활과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94세였는데 귀가 잘 안 들리고 토속신앙을 믿다가 예수 믿은 지 90세가 넘어가지고 예수님 믿으셨어요. 귀도 안 들려요. 근데 이 따님이 사랑의 교회로 모시고 가도 잘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이 구원 소식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구약을 한 번 읽을 때마다 다 통독허가 나면 10만 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글로 썼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허리도 안 좋은 분이 앉아서 읽다 서서 읽다 엎드려서 읽다 그냥 한 달 만에 신구약을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오면은 한 달 다 읽었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어머니 소감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 한 번 읽고 하는 소감이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다 읽고 10만 원 받고 소감이 성경에는 왜 그렇게 야리꾸리한 일들이 많이 있느냐. 유다와 다말 사건을 보고 그런 거예요. 세 번, 네 번 읽기 시작하면서 점점 영의 눈이 열려가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었던 믿음보다 더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번째 읽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군이더라. 그 다음에 인류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이걸 쫙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울 때 11월 달인가 12월에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이제 몇 년 됐는데 장례 치를 때 이분이 장례를 치르고 와서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하 13도 15도 올라가든 내려가던 그 기온이 봄날처럼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 끝날 때까지 5일간이 봄날과 같이 따뜻한 날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이제 믿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안 믿었기 때문에 다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장례를 끝나고 집에 와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서를 발견했어요. 이 서랍에 보니까 유서를 써놨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 집에 자녀들이 그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러는데 맏아들부터 그런 거예요. 누구야? 그래도 너는 살 만큼 살잖니? 누구야? 너도 그런 대로 살잖니? 다 그렇게 해놓고 너희들이 그동안 나한테 보내준 용돈을 내가 차곡차곡 모았는데 나는 내가 마음에 걸린 내 자녀가 있다. 너희 형제 중에 누구누구 내가 그 돈을 얘를 다 주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떻니?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서
여기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거기다 기도를 써놨는데 하나님 저를 부를 때는 잠자듯이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날짜 적어놓고 지장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빨갛게 지장을 딱 찍어놓고 접어서 놓는 걸 장례 치르고 와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순종한 거예요. 꼼짝 못한 거예요. 너는 그래도 살 맞고 살자니 그러니까 꼼짝 못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옛날에 어머니들에게 그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카렌다를 드릴 때 글자만 나오니까 큰 거 있잖아요. 1, 2, 3, 4만 있는. 그런데 어느 날 공휴일도 아니고 가족들 생일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닌데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여러 번을 이렇게 진하게 해놨는데 가족들이 그거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가 죽을 날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가 됐다. 이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너희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임종을 어떻게 했냐면 기도대로 된 거예요. 어느 날 밥을 잘 드시고 둘째 며느리하고 같이 사는데 제가 어머니 간식거리 좀 사가지고 쇼핑 좀 다녀올 테니까 좀 쉬고 계세요. 그러니까 소파에서 누워 계시다가 그대로 천국을 가셔버린 거예요. 그래 자부가 와가지고 어머니 부르니까는 몇 시간이 돼도 안 일어나서 보니까 숨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우리 병원을 모시고 왔는데 이미 사망이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고통이 없이 94세에 잠자듯이 하나님 나라에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보면은 장지가 참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장지가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물의 앞 막벨라 굴에다 나를 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선산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돌로 판 굴에다가 하는데 여기 50장 13절인가 보면은 이 굴을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러니까 조부 대신 아브람이 돈을 주고 사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람 그리고 사라 그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부모님 선친들이 다 들어간 곳에 나도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유언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언을 하면서 50장으로 넘어가면 이 장례를 누가 해주느냐? 가장 효자가 해주는 거예요. 효자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그때 바로 왕의 거기 총리로 있으면서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장례를 와서 장례 날짜가 거의 40일이고 70일이고 애국하는 날만 7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40일 동안 하는가? 여러분 40일이라는 게요. 어느 기록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매장이 아닙니다. 거의 이 장기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향품을 넣고 미라가 되게 해서 그래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말라가지고 건조해지고 거기에서 또 다른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이런 걸 볼 때에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근데 오늘날 저희들은 장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포인트를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여기 서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병원에서 죽을 수 있고 집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12일자에 국민일보에 보면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제도화하게 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은 병원에서 죽는 거를 그냥 상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적어도 성경적인 죽음은 저는 집에서 죽은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경험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중대 용산병원에서 8년 일하면서 한 번도 죽은 사람 본 적이 없는데 그곳에서 임종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해 가는 과정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의 육신의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임종을 제가 꼭 보게 해드리세요.
그리고 제가 늦게나마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그 임종을 돕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빙고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아버님 생신이 11월 동짓달 16세가 1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려갔는데 폐암 1년을 앓고 아버지께서는 병원 신세 하나도 지지 않았어요. 암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누가 얘기 안 했지만 알고서 엑스레이도 안 찍겠다. 병원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지내면서 그냥 노인정에 가서 놀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피골이 상접해 가면서 점점점 목소리가 허스키해지고 이제 다가오는 거죠, 말기로. 그래서 몸져 누워 계신 지 보름 됐을 때 생신 때 칠남매가 다 모였어요. 그 누워 계시면서 칠남매가 오니까 너무 기뻐져. 근데 저희들이 일찍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언니 형부 다 모이면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눕혀놓고 처음에는 나실제 괴로움부터 딸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좋아하는 레파토리 노래 하나씩 다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 좋은 그 녹음기도 없었는데 정말 비싸게 16만 원인가 주고 아이와를 하나 사가지고 딱 끼고 몰래 녹음을 했어요. 아버지와 이게 대화를 돌아가면서. 그러다가 뒤에는 이제 찬송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 이제 사부로 찬양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거란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송별 예배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래서 저희 형부 테너도 잘한 분도 계시고 베이스도 잘한 분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천국에서 그때까지 함께 계시길 바라네. 이걸 부르니까 우리는 지금 의미 있는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 형제들이 다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눈이 펑펑 오는 날 제가 3일을 더 휴가를 얻어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몸져 누우신 지가 집에서 보름인데 앞으로 한 달을 더 살 수 있거나 아니면 보름을 더 산다거나 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있는 동안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며느리가 하면 이상할 거예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제가 아버지가 뼈만 남은 몸을 보름 동안 못 일어났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온몸을 따뜻한 수건으로 손발과 얼굴을 닦아드리고 이 사이를 깨끗이, 귓속을 깨끗이 닦아드리고, 아버지 일어나고 싶죠? 제가 이렇게 세워드릴게요. 그리고 앉혀서 벽에다 기대고 아버지를 안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의 뼈만 남고 검버섯 투성이 이 손이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기운이 없어 툭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툭 떨어지고 4번 3번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다가 얼굴에다 대드렸어요. 그랬더니 눈물도 말랐는데 우시는 거예요. 얼굴에도 슬픔이 가득 차가지고 코를 계속 푸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못 사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으세요?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한참 있다 제가 또 확인을 했어요. 아버지 죽을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버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몸이 이렇게 말고 보잘것없는 거, 이 헌옷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이란 과정을 통해서 이 헌옷을 벗겨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버지만의 고유의 영혼을 쏙 빼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건데, 아버지 죽음이 다가오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겁니다. 영의 세계가 보이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만약에 아버지가 천국을 가신다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반겨주시고 놀랄 거예요. 그중에 가장 술만 잡수면 욕을 많이 했던 우리 조의한 원로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보면 두 손을 벌리고 아니 자네가 왔나? 아니 자네가 왔나? 그래서 반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같이 지냈던 그 주동아 장로님, 주용옥 장로님, 이분들이 아버지를 반겨줄 것이고
가면 고모님도 만날 수 있고 큰아버님도 만날 수 있고 먼저 가신 모든 분들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 중에 아버지 7남매가 있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데 우리는 일찍이 예수님을 믿어서 동네에 보면은 별 이상한 가정의 문제가 다 생기고 자녀 문제가 다 생기는데 아버지 자녀들은 돈 많은 사람은 없지만 다 믿는 형제들 만나고 믿는 사이 얻어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이것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런 거로 아버지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런 거로 이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을 쭉 해줬는데 얼굴이 싹 달라졌어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나를 눕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눕혀놓고 이제 그 시간부터 제가 찬양을 불러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막내하고 셋째 딸은 내일 오고 오빠가 저 오고 오늘 철회하자 그랬어요. 아버지를 이제 그냥 영적 개혁을 하려고 그랬어요. 오빠는 그때 교회 안 다녔는데 아버지 오른손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왼손을 잡고 올케 언니가 다리 주물르고 어머니하고 넷이서 앉아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안 믿으니까. 어머니는 늦게 믿으셔서 집사님 되셨지만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이런 찬양을 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찬송 부를 때 선정도 잘해야 되고 톤과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봉사자들 임종자 그 예배 드릴 때 훈련시키고 가요. 여기 있는 이 곡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톤을 잡으면 거기에 맞춰주세요. 제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러면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확실히 복음이잖아요. 이걸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까 1시간 정도 부르니까 오빠가 다 배워가지고 이제 오빠도 잘 부르고 올케도 잘 부르고 그러다 제가 화장실 가면 오빠가 이런 거 빨리 와라 빨리 와 가지 말고 오래요. 찬송가를 부르면 아버지가 눈을 떴다 감았다 해서 평온이 오고 좋아하시고 미소를 짓고 찬송가가 끊기면 아야 그러는 거예요. 통증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없었던 통증이 이제 경험되니까 아야. 그런데 오빠는 이 아야 소리 듣기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저를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녁 6시부터 12시 0시 반까지 이어진 거예요. 근데 0시쯤 됐을 때 12시 됐을 때 아버지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버지께서 미소를 짓는데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천상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참 좋다. 이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오빠랑 찬송 못 부르게 하고 그걸 보게 했어요. 좋다 좋다 참 좋다 그러면서 웃고 계실 때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응? 이때 뭔가 하면은 사선을 위로 갔다 내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부르면 이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천국이 보이죠? 그랬더니 응! 믿지 않는 오빠가 확실히 들었어요. 아버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응! 그러면서 오빠 올케가 보고 놀란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찬양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누웠던 이 상체가 45도 정도로 일으켰어요. 누워 계시다 이렇게 상체를 올리시면서 눈이 그때 동공이 열린 걸 제가 그때는 무식해가지고 몰랐어요. 동공이 열려서 이 눈이 돌출이 좀 됐어요. 임종자가 그 눈이 돌출이 되고 혀가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절대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 배가 어린 시절에는 복식호흡하잖아요. 배가 불룩불룩하잖아요. 우리는 흉식호흡하잖아요. 가슴으로 숨 쉬잖아요. 임박하면 쇄골호흡이라 그래서 여기서 그릉 가르릉 하잖아요. 이게 끝나가면 피부로 숨을 쉬기 때문에 진이 나옵니다. 가나입니다. 말기 그
황달이 있는 분은 노란 물이 나오고 눈도 돌출되고 혀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그때 몰랐는데 아버지가 눈이 돌출됐는데 어머니는 그 모습이 무서웠대요. 근데 저는 유심히 봤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상체를 올리고 눈을 크게 뜨시고 오빠를 싹 보셨어요. 그 다음에 눈이 탁 이렇게 가더니 어머니 보고 옳게 보고 저를 보고 딱 누우셨어요. 누우신 다음에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 숨이 딱 끊어진 순간인 걸 몰랐는데 제 손이 두 손으로 반짝 올라가면서 방언이 3마디가 터지는데요. 비수 같은 방언이 성령의 방언이 터지면서 통배에 나오는데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의식하지 않은 방언에 통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의지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막 울고불고 했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료진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임종 못합니다. 계속 의사들이 와서 청진기로 재고, 체온 재고, 그리고 기계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몰핀을 놓게 되면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정에서 임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야곱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고 숨을 거두니 백성에게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성경적인 죽음은 바로 이렇게 집에서 찬양 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의학이 발전하면서 거의가 다 병원에서 가는 것. 그런데 요즘 올해 12월 12일 날 가정 호스피스가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임종을 할 때에 그 모든 가정에 사회복지사가 가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가고 의사가 가고 이렇게 할 때 영적 케어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성도님들이 임종이 다가왔다 그러면 가정에 가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 읽어주고 시편 23편을 계속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찬송을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병실에 갔는데 어느 권사님 임종이 다가왔는데 친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찬송을 계속 뭘 부른가 하면은 보혈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있지 않습니까? 보혈 찬송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런 거를 막 큰 소리로 막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걸 막 손뼉을 치면서 크게 하고 마치 여기는 귀신만 있는 것처럼. 그것도 다른 거 있어요. 좀 그 정말 센 거 있어요. 여기 보혈 찬송. 근데 너무 이 환자가 괴로워가지고 찌푸리고 있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라고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그 권사님들 보고 제가 밖으로 불러가지고 왜 저렇게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큰 소리로 찬양을 해서 그럽니다. 찬송가 거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걸 부른 거예요. 마귀들과 계속 마귀들과. 여기는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고귀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권사님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조용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천사들이 부른 것처럼 부릅시다. 그래가지고 와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랬더니요 갑자기 바뀐 거예요. 천사의 얼굴 하면서 숨을 할딱할딱 하면서 고요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강의 들은 분들은 임종도움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임종도움과 장려만 잘하면 교회는 부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장례에 대해서 매장이냐 화장이냐 이거 이제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 시간 많이 됐죠. 여러분 요즘 화장 많이 하죠. 저는 화장을 권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느 날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악몽을 꾸었는데 그 꿈에 누가 나타난가 하면 30년 전에 돌아가신 이모님이 나타나서 인상이 무섭게 하면서 나 너 참 서운하다 이 말하고 싹 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땀이 다 젖었대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심장병으로 80이 넘어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해야 될 과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남양주에 어디 땅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시어머니 그런 분들의 그 무덤과 이모님을 그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어디 나무 밑에다 넣었는데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찾으러 갔어요. 인부를 4명을 가지고 곡괭이와 도끼를 가지고 갔는데 30년 만에 갔더니 그때 나무가 이만했고 표도 해놨는데 30년 지나면 그 나무가 무성해져 가지고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나무를 파다 뿌리가 너무 커져 있고 나무도 너무 무성해져 있고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고 이틀 동안 하다가 결국 못했어요. 여러분 항아리에다 담아서 어디다 놓는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에 여러분 시체 덩어리 그냥 흙으로 보내버리지 왜 항아리에다 담아 놓습니까? 납골당에는 왜 놓습니까? 보세요. 하나 넘겨주세요. 이제 화장을 이렇게 하는데 화장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저는 정말 화장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화장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못해.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루푸스를 하는 자매를 케어를 했는데 자매 둘이 죽었어요. 예쁜 자매들이. 근데 화장터에 갔는데 어머니는 졸도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터에 넣어놓고 제가 어쩌다 이쪽으로 와서 이런 데로 왔어요. 유골함이 나온 데를 봤는데 깨끗하게 타가지고 나온 걸 보고 제가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나도 화장해야 되겠다. 더운 여름에 이 자매는 숨 끊어지자마자 벌레가 생길 정도로 더운 여름에 루푸스 약을 10년 이상 먹고 나니까는 모기도 안 물어요. 이 피가 써서 모기도 안 물고 매장을 했다면 온갖 벌레들이 그 땅에서 두더지들이 이게 침범할 수 있는데 저렇게 깨끗이 해가지고 그냥 뿌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는 졸도면서 뭐냐면은 분고를 하지 말고 이 뼈를 담아가지고 납골당에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고 90이 넘어가지고 오늘날 저보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작은 딸이 먼저 죽었는데 작은 딸은 지금 어디다 매장을 했는데 찾지도 못해요. 옛날 말에 주인 없는 임자 없는 무덤이란 거 아시죠? 풀도 안 깎아주면 거기에 쑥이니 뭐니 이상한 것들이 나가지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때 그 묘를 찾겠다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루로 해놨으면 지금이라도 깨서 부시면 되는데 그걸 또 갈아서 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지나면 여러분 자녀들이 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납골당에 해놓고 3, 4년은 가지만 요즘 자녀도 많지도 않잖아요. 다 국제화 시대에 언제 옵니까? 10년 이내로 발걸음 끊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아리가 저 납골당에 하나 넘겨주세요. 저는 이거 너무 반대합니다. 이 대리석 30년 후에 100년 후에 여기에 여러분 조상들 다 항아리가 지금 10개씩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죠.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는 바람직한 겁니다. 지금 그 항아리가 대리석이나 그 사기가 아닌 저것은 전분입니다. 우리 영상학과 교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은 다 왕불교들입니다. 전체가 불교인데 아버지가 노년에 요양원에 가서 계신 동안에 거기 계신 전도사님이 전도를 해서 세례를 받았다니 고민이 됩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고민하는데 우리는 교회도 아닌데도 없고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장례를 하면서 그 가정이 다 지금 지구촌교회 나가요. 장례만 잘해주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찬송도 모르다가 점점 입관 예배부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가서 안치까지 이거 하는데 제가 복사 다 해가지고 와서 제가 또 음성이 크니까 그냥 혼자 해도 100명이 한 것 맞고 크게 해버리잖아요. 산이 찌렁찌렁하게 설교도 이렇게 막 강하게 팍팍 집어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얼굴이 점점 달라지면서 잘 따라하는 거예요. 2번, 3번 하면서 다 따라서 전부 대학 교수고 우리 병원에 그 유명한 교수 딸도 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하면서 이 가정에 참 감사한 거는 이 전분으로 만든 항아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전분으로 해놓은 거는 이거 몇 년 지나면 녹아집니다. 만약에 이제 100년 지나가지고 항아리가 굴러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동그랗게 이렇게 얇게 잘라놓은 걸로 위에다 표시를 합니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저렇게 나무를 이제 다른 분들 거지만 나무에다 표를 해놓지만
3년 지나면 저 바람 불어가 다 떨어지고 없어지죠. 그 다음에 저 나무 못 찾습니다. 30년 후면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찾아올 것 같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찾아옵니다. 지금 아무리 효도를 한다 그래도 안 찾아옵니다. 그런 거로 나의 유골이 가루가 되어 어디, 이게 옛날에 요강 같아. 요강도 아니고 굴러다니는 거 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항아리들이 있는데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제가 전분으로 만든 겁니다. 넘겨주시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작년, 재작년인가 지금 납골당이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지금 납골당에 있는 그 항아리가 다 깨져가지고 누게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안 되리라고 보장이 없습니다.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태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네, 이제 그걸로 끝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진선자매 아버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그 Y미션 수료됐는데 그 김진선 자매님이 제가 오늘이 호스피스를 맡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를 호스피스 대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이 이제 몇 분이 우리 아버님을 세곡동의 집으로 가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봉사자들도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시켰는데 받아들이고 그래서 몇 달 동안 한 주에 두 번, 세 번 이제 가서 만나주면서 어느 날 세례 주자 그래가지고 작년 이맘때인 것 같아요. 일주기 오죠? 지났어요? 아직 안 지났어요. 특세 끝나고 특세 끝나고 우리 팀들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세례를 주면서 우리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이 임박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믿는데요. 그러면서 설명을 우리에게 그냥 만족을 줄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방이 답답하니까 그 환자 침대를 다 빌려주거든요. 요즘은 의료기상에 얘기하면은 이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렸다 침대 다 빌려줘요. 그래서 거실에다 놓고 밖도 햇볕도 볼 수 있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볼 수 있고 그렇게 계시면서 이 임종 마지막을 너무나 잘 보내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얼굴이 밝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면 아내에게 여보 빨리 대접하라고 과일 대접하라고 죽기 며칠 전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렷하게. 근데 이분이 국가유공자고 이 정신이 너무 의롭고 바르고 하여튼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냥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까지 다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믿지 않는 아드님이 두 분이 계시고 따님이 일본에서 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우리 그 전도 잘했던 권사님이 저를 쿡쿡 찔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따님이랑 입이 처음에는 입이 이렇게 다 나와 있더니 입이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쿡쿡 찔리면서 점점 찬송을 따라 부르고 점점 좋아하고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근데 이제 이 어르신이 숨졌을 때 우리 저 진선자매가 강원도에 있었어요. 지금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여기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잘 도와주세요 목사님. 그런데 이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가려면 5시간이 걸리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토요일에 돼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 있는 봉사자한테 그리고 오빠한테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5시간 기다리라고. 내가 갈 때까지. 그러니까는 딸이 올 때까지 옮기지 말고 집에 그대로 계시라 그랬어요. 가정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5시간 시간 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입이 이렇게 나온 거죠. 1시간, 2시간. 그랬는데요. 여기 야고보는 어땠어요? 40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시원한데 금방 부패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나 깔끔하게 돌아가셔가지고 몸도 깔끔하고 표정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 딱 보니까는 침대에 누워 계신데 금방 우리한테 반겨줄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어요. 5시간이 지나가지고 갔더니 그야말로 입 나왔던 분이 예배를 거기서 임종 예배를 잘 드려줬더니 입이 쑥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장례 전체를 다 해드렸는데 그리고 그 버스 타고 이제 그때는 그 우리 목회자들이 버스를 타고 간 게 좋아요. 가족들로 같이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일본에서 온 언니하고 대화를 했는데 언니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아까 물어봤더니 지금 교회를 잘 나가고 있대요. 그리고 오빠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나가진 않지만 이제 곧 나갈 정도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임종과 장례만 잘해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장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이 교회는, 양주교회는 온누리의 성교의 불꽃을 일으키는 교회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납골당 안 가고 그냥 우리 선산이나 어디에 그냥 흙하고 섞어가지고 그냥 땅 파가지고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한다면 돈이 절약되죠. 그 돈을 선교지로 그 열심히 그 후원을 하란 말 안 해도 그것만 모아도 여기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나온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개 키우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요즘 개가 죽으면 화장합니다. 납골당 해놨습니다. 상술에 넘어가고 있어요. 저 상조연이 뭐니 다 상술이에요. 모든 상술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개는 누가 키워야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아니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 다녀야지. 언제 개 목욕시켜요? 아, 나 개 목욕시키는 그런 바보들. 할렐루야. 양재온누리교회는 개 키우지 말고 개 키울 값으로 헌금합시다. 캠페인 신문에 내세요.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개를 안 키웁니다. 개 키우는 값으로 해외 보냅시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 키우면 안 키우겠습니다. 저 납골당에 돈 저 안 하겠습니다. 저 이상한 통에다, 이 돌덩이에다 나의 그 시체 가루를 넣어놓지 않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돈 들이지 않고 마지막을, 삶의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른다면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통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고통이 없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증과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통솔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출생했을 때 많은 사람이 기뻐했지만, 내가 죽을 때는 이 땅에서 슬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뻐하고 나를 반겨줄 믿음의 선조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멋지게 살다가 주를 위해서 허탄한 돈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개를 키우거나 이상한 데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 붙잡고 전도하는 일에 힘과 우리의 모든 힘을 소진할 수 있는, 우리의 주신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마무리를 야곱과 같이 좋은 유언도 할 수 있고 죽음 준비도 잘할 수 있고 두 손을 두 볼을 모으고 평안하게 가는 그런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던 주님을 함께 나누는데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질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